오후에 찬양을 우리 이순재 스님 찬양을 할 때 제가 마음이 막 설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찬양 중에서 생명 주께 있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이 제가 옛날에 소식적에 청년부 때 막 힘차게 부르던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성도들은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청년부에서는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현지자매 뭐 이렇게 불러요. 네. 우리 그냥 형제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매, 형제 막 이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요. 또 같이 막 찬양하고 그러면 뭔가 생명이 막 힘차게 솟아나는 걸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때 막 힘차게 부르던 찬양이 막 생명 주께 있네 막 이런 찬양이었는데 갑자기 생각도 없이 앉아있다가 그 찬양을 부르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 시절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장년부로서 이 시간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청년부처럼 뜨겁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고요. 또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무혈입성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계속 싸움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전쟁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계속 전쟁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 이제 궁금함이 올라오죠.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거잖아요. 누가 달라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까지 왔으면 광야에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훈련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섰거든요. 그러면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하나 넘기더라도 다 전쟁을 하면서 싸워서 이겨서 받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것보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 전쟁을 했습니다. 요단강도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서 건너야 했고요. 여리고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계속 전쟁을 해서 원수를 몰아내야 했고요. 계속 황폐한 곳은 개척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끝까지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냥 오케이 그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쟁취. 믿음으로 쟁취 차지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성품이 100%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부터 오늘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하루하루 계속 1년 2년 지나가면서 우리의 성품을 고쳐가야 합니다. 버려야 할 습관도 있고요. 치유받아야 할 상처도 있습니다. 끊어야 할 죄도 있고요. 용서해야 할 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성품도 마찬가지고 영역에 대해서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땅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세 가지 땅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으로 받은 땅, 둘째는 쫓아내지 못한 땅, 셋째는 쫓아내지 않은 땅.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세 가지 땅을 취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처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시고자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쟁취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고 다 쟁취하고 다 차지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땅이 있습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이에요. 기업. 자,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찾아낸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 땅을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빼앗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해서 주신 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 이것을 받아 누리는 그 목, 자기 목, 이것이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자, 이것이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일단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자, 그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약속한 거니까. 그들이 물론 전쟁을 했지만 구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군사력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그것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받을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끌어내셔서 땅을 주셨으니까. 옛날에는 땅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살아갈 때, 종살이 할 때는요, 이 땅이 없었습니다. 그냥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요, 여기에서 물론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해서 가진 게 아니라 그 12지파가 제비 뽑기를 해서 내가 그 제비를 뽑으면 그 땅이 내 거였었어요. 그 땅이 우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찌 되었거나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첫째 조건은 뭔가? 감사합니다.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자손의 입에서는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불평이 나오는가? 자, 한 장 넘겨주시면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자, 이 요셉 자손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요셉 자손이 하는 얘기입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뭐예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땅덩어리를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좀 더 많이 주셨어야죠. 지금 이걸 불평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민족은 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왜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더 주셔야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은데 이 땅에서 좁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지금 그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거 다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물질들은 더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활동도 좀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기도 제목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 불평을 늘 입에 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없은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기적이죠.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죠?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지게 한 것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입술에 불평. 왜 이렇게 나에게는 조금 주십니까? 왜 이렇게 조금 주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불평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 땅덩어리가 좋아요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자, 한 장 넘겨보시면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뭐죠? 여호수아가 그거예요. 아 그래? 너희 민족이 이렇게 많아서 땅덩어리가 좁구나. 그럼 뭔가 새로운 땅을 줄까? 이것이 아니라 너희 지파가 받은 그 분깃에 보면 어디에 산이 있잖아. 산림이 있잖아. 거기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 이거예요. 그 산림까지도 개척하면 너희 땅이 결코 좁지 않을 거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 자손이 그걸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땅을 주세요.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주세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이 땅도 충분해. 이 땅도 충분해. 아니요, 좁습니다. 개척해. 돌아봐. 개척할 땅이 있잖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좁으십니까? 돌아보십시오. 개척할 땅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안 했어. 왜냐하면 저기 산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기 어떻게 올라가요? 저 땅을 어떻게 개간합니까? 어떻게 개척해요? 저기 땅이 아니고요. 우리가 저기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 아니야, 할 수 있어. 이 요셉 자손은 우리가 이렇게 민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세요. 이걸 요구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네는 자손이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힘을 모아서 올라가서 개척할 수 있어.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나는 힘들어서 이것이 좁아서 안 됩니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개척할 수 있습니까? 개척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100%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겨자씨의 은혜 나눴잖아요. 처음부터 주실 때는 씨앗처럼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뿌려서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산림처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개척해서 개간해서 우리의 영토를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거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완성품, 100% 완성품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척해야 할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약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개척해야 할 그 부분은 우리가 약속의 범주 안에 우리를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개척해야 할 그 영토까지도 그 약속의 분깃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좁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개척할 곳 반드시 있습니다. 넓힐 수 있는 곳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개척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개척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전진해서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것을 살피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개척해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봤다면, 우리의 영이 보았다면 이것을 능히 개척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과 능력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함께 아울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해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해서 밀고 나가서 개척해서 여러분의 영토를 넓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는요, 어떤 땅이 있는가? 쫓아내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아까는요 요셉 자손이 나오고요, 여기는 므낫세 자손이 나오잖아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셉과 므낫세는 어떤 관계일까요? 요셉이 아버지고요, 므낫세는 아들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되어 있을 때 야곱이요 그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축복을 합니다. 그때 요셉에게는요 갑절의 분깃을 줍니다. 그래서 각 아들마다 한 지파의 축복을 주는데요, 요셉에게는 그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이 손주들을 자기 아들에게 주듯이 그렇게 분깃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두 지파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약속에 보면요, 아까 한 제비, 한 분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므낫세 따로, 에브라임 따로 다 준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다 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므낫세 자손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요 땅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냈습니다. 저 거민들이 그래서 우리 땅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이 좋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는요, 그것이 내 안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너무 강해서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면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길지만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인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인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멘. 그들을요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못 쫓아내는 거는 그들에게 다 철병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가 뭔지 아시죠? 마차. 전쟁 때 쓰는,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마차 보셨잖아요. 말이 이끄는. 그런데 이 병거가 철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철병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할 때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일단 군사력에서, 일단 무기에서부터 이미 주눅이 들어요. 그러면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쫓아내야 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 자손이 막 두려워하면서 정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야 이 겁쟁이들아, 사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벽화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어때요? 야 그거 해결 못하냐? 왜 그게 안 돼? 그럴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른 남의 말 할 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사자는요 엄청 강한 철병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철병거는 실제 강합니다. 문제는 실제적이에요. 물질도 실제적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걸 못 넘어가? 좀 이겨봐.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이 철병거와 같아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는 일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한 장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넘겨주시면 시작.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너희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지금 므낫세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저들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쫓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니야, 할 수 있어. 비록 철병거를 그들이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 자손이 그 철병거를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자, 전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17절. 빨간 글씨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이 권능은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그 철병거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철병거 앞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병거가 무서워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강할지라도, 강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강해요. 그러나 돌아오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권능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싸워서 쫓아내라. 그리고 났을 때, 그 철병거를 쫓아냈을 때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다 누구 땅? 므낫세 자손의 땅. 즉 우리도요 철병거가 가로막고 있지만 이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몰아내고 다 쫓아내면 이 큰 영역이 누구 땅? 내 땅, 여러분 땅.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강할지라도, 비록 두려울지라도, 비록 무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철병거가 무섭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못했습니다. 예전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못합니다. 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함께함으로 이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던 거 이제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그 영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땅입니다. 세 번째 땅에는 어떤 땅이 있는가? 쫓아내지 않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땅. 오늘 기업으로 주신 땅. 두 번째, 쫓아내지 못한 땅. 세 번째는 쫓아내지 않은 땅이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쫓아내지 않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쫓아내지 못한 것은 사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한 것은 뭐죠? 이건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안 한 것은, 자, 한 장 넘겨보시면 12절, 다시 한 장 넘겨보시면, 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다음 13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모욕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12절과 13절에는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 12절에서는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능력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강성해졌어요. 힘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안 쫓아냈을까요? 노역을 시키려고. 노역을 시키려고. 즉, 뭐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강성해져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요 막 노예로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쫓아냅니까? 노예로 부리면 되지? 일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미 강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그냥 노예로, 종으로 부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좋잖아요. 우리의 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잖아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쫓아내라. 그런데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킨 건 뭐죠? 타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좋으니까. 하나님은 명령은 쫓아내라.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타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라고 한 거는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볼 때 이러죠. 아니죠. 노예로 살아보면 편하잖아요. 그가 노예로 있고 우리가 그들을 관리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문제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왜 쫓아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더러운 백성들 이 땅에서 다 토해내리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에는요 정말 더러운 죄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추악한 죄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우상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저들을 관리하면 되죠. 그렇지만 구약에 보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님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옵니다.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 멀리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믿음으로 잘해요. 충만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것쯤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기도 한번 빠지면 어때?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에 한번 빠진다고 해서 무슨 일 생깁니까? 안 생기죠?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일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한 번 빠졌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두 번 빠졌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떨까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이것쯤은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가요.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아 이것쯤이야 라고 했던 것들이 그들의 영혼을 다 망가뜨리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영적인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쫓아내야 되고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유익 때문에 타협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시고 쫓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쯤이야 라고 타협했던 것 여러분 다 하나하나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분량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게 있고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쫓아내지 못한 것 두렵다고 철면거가 두렵다고 돌아서지 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밀고 나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강성해졌을 때 그때 문제입니다. 강성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이것쯤이야 라고 버리지 마세요. 이것쯤이야 라고 넘겼던 그 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기업으로 주신 땅은 작더라도 감사함을 받으시고요. 철병거가 무섭더라도 돌아서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타협하는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몰아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약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땅, 기업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좁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개척하라. 하나님 우리도 돌아보아 개척해야 될 땅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그곳에 철병거가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강성해졌을 때 이것쯤이야 라고 타협했던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타협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